오늘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네.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뭘 하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딱 그겁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 명령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약속한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생각해 봐라. 너 광야 40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고 마실 것이 없을 때도 있었는데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아멘이면 안 되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가 먹을 것을 너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해 봐라. 앞으로도 너희가 뭐가 많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하시면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 안 하고 게을러도 그냥 먹을 게 나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부지런히 일할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노력하는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니까 곡식도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해주십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좀 슬픈 일들 좀 있었죠? 지금까지 살아올 때. 오늘도 좀 어떤 사람은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슬픈 일이 어떻게 슬픔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슬픈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 맛있는 거 먹으면 슬픈 생각 없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플 때 맛있는 것 주고 좋은 것 줘가지고 우리에게 슬픈 생각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맛있는 게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고서 명령을 지켜야 되겠어요. 두 번째 할 이야기는 잠깐 제목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은 나는 많다 이래가지고 교만해져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더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힘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명령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든 거 해결해 주세요. 많이 주셨다고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오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낮춘 다음에 높여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좀 더 자세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예. 자, 우리 찬송 하나님 말씀 주시도록 찬송 453장 같이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힘든 것에 낮춰주기도 하시고 또 참 행복한 데 높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인생의 힘든 순간도 있었고 또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그런 순간들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그런 힘든 순간 있었고 또 만나로 또 좋은 것으로 먹여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힘든 순간 또 참 편한 순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복을 누리도록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 행하라.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행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선택해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먹을 것이 있도록 해주겠다. 먹을 것이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그리고 자녀들도 놓고 자녀들도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이렇게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복은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킬 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과연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과거의 일에서 교훈을 찾게 하십니다. 자, 이 중요한 말이 1절 2절에서 중요한 말이 너희가 광야에서 걸어갔던 길을 생각하라. 여호와께서 걸어가게 하셨던 길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늘을 여셔서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바위를 여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걸 바로 주시면 되는데 왜 먼저 굶주린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왜 목마른 상태를 경험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하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이 힘든 상태가 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테스트가 되어서 드러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뭐 웃기도 하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이게 하나의 벽에 부딪히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약한 것이 확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니까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노예였던 그 땅에 있게 하지? 그 땅에 먹을 것도 많았는데 이렇게 자유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마실 물도 없이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안정되게 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뭐가 혼란이 생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지금 이게 국가 전체, 세계 전체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위기를 당하면 사실은 자연적으로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드러내서 뭘 합니까?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선 마음에 있는 걸 드러내기도 하지만 더 잘하게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치면은 성적이 얼마인지도 알게 되지만 시험 준비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꽉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 실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제대로 어려움을 통해 딱 한 평가하고 그 가운데서 연단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 말고 옛날 개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갈고 닦습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땅에서 캔 원광석은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영광로에 막 녹일 때에 아주 단련된 쇠가 나오고 순금이 나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나를 덮치고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나를 덮치고 있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어 보입니다. 뭐가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복잡할수록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때로는 비참한 정도로 나를 낮추실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크게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단련하실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강하게 만들어 가실까?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아주 어려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무엇이 없을 때도 자기를 노출시켰어. 믿음을 단련시켰습니다. 근데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내 노력이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고 그냥 모든 게 끝이 아니구나.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이 열렸고 바위가 열렸습니다. 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음식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10장에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으로만 이게 뭔가 돈을 벌고 경제적인 또 땅에서 곡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 기적적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더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굶주려 죽는 지경까지 나갔는데 죽지는 않도록 하나님은 지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나가 내려오게 해서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십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에 불편이 있었지만 옷이 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도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생의 골짜기에서 너무 바닥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게 해결해 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알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자기들을 낮춰주기도 했고 높이셔서 도와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징계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기 징계라는 것은 벌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훈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훈련할 때 잘못하면 매를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매를 듣는 것보다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힘든 시기, 또 좀 뭐가 잘 되는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더 의지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먹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주실 때에 과거를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주신 것을 생각합시다. 그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 순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새 땅에서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길들을 따라가야 한다. 6절에서 말합니다. 앞쪽에 1, 2절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걸어가게 하신 길을 생각하라.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힘든 길도 지나가게 하신 그 길, 걸어간 길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먹을 물이 없다면, 먹을 음식이 없다면 앞으로도 변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 중요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기적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서 그분의 길,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그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말씀을 계시해 주셨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 먹고 살기를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명령에 순종할 이유, 과거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앞으로 주실 풍요로움을 가지고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곡식과 과일이 자랄 수 있는 물이 많은 곳입니다. 농기구나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이나 동이, 구리가 많이 나오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7절하고 10절에서 좋은 땅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기 좋다는 것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참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장 뒤에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1절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집트하고 다르다. 이집트는 워낙 물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물대는 기계 가지고 이렇게 그 발로 이렇게 옛날에 그 바퀴를 만들어서 물대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물을 퍼올리면 이렇게 퍼올리는. 그러니까 워낙 강물이 잘 가기 때문에 강물 안으로 들어가지고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하늘에서 내려 비가 와야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여기 우리 오늘 읽은 8장에서는 골짜기마다 물이 흐른다 했는데 그 물은 어떻게 흐르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만이 흐르는 겁니다. 비를 안 내리시면 말라버립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서는 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잘 보시면서 물이 좀 필요하구나 해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며칠 전에 여기 서울에 비가 얼마나 잘 내리는지 정말 쳐다보면서 위대한 정원사께서 이 관악산 전체 물을 이렇게 정말 잘 뿌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다른 곳에도 뿌리셨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갔더니 꽃이 다 떨어져 버리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꽃 옆으로 이게 풀들이 많이 돋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풍요가 아니라 은혜로 풍요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비가 내리고 은혜로 곡식이 잘 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기쁘게 먹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10절에 찬양한다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 쓰인 찬양이라는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찬양도 아니고요. 찬양이란 단어는 여기서는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새 땅에서. 그러면 백성들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복 주시고 복 주신 분을 복 주셨다가 말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성령께서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것처럼 힘든 문제와 씨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여호와께서는 윤택하게 만들어 줄 물을 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변할까? 언제쯤 이것이 변할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입니다. 약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것입니다. 물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영적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경제적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 주실 그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축복할 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신 그분, 앞으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것부터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들 많습니다. 가정에 회사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의 명령 하나하나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1절부터는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풍요를 줄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 11절에 삼갈지어다, 이 말은 말 그대로의 뜻은 지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과 상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상가하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계속 지켜라. 하나님의 상가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계속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힘들 때는 여호와를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로워지면 잘 찾지 않습니다. 안정되고 편하면 굳이 하나님이 없더라도 내가 살겠네, 하나님이 꼭 필요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특별히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명령대로 해라.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나하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꼭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아이, 바알 우상은 뭘 해도 잘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까다로우실까? 구약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 잘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힘들 때는, 가난하고 못 살 때는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그랬고 미신이라고 해도 그렇게 신의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양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니까 조직적인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되고 있고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제 기술 잘 개발하면 될 것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풍요롭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풍요롭게 되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많은 유럽의 그런 교회들이 다 비어가지고 박물관이 되거나 카페로 되거나, 한국 교회도 약했을 때는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이제 교회가 많아지니까 생각이 다르면 막 이렇게 너무 쉽게 힘을 과시하고 정부에 대해서나 또 거리에서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과시하는 그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인 인간으로 여기 있듯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네 가지, 아니 그 뒤까지 5가지로 설명합니다. 5개로.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현재 하고 있는 분으로 말합니다.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현재 진행형 분사,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 중학교 때 그 문법 배울 때 현재 진행형, 하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고 있는 분. 14절에서는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지만 여기에서는 나오게 하시고 있는 분, 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아주 산온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사막을 통과하시는 분입니다. 왜 자꾸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 그리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먹이시고 낮아지시고 연단하게 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풍요를 누릴 때는 알아야 됩니다. 이 풍요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계속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 18절에서 말합니다. 풍요롭고 재산이 많아질 때 내 마음에 이렇게 말하지 말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이 짧은 문장에 한마디에. 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나 자기만 대단한 것으로 말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니까 내 실력, 내 능력. 근데 모세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너가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했어. 포도가 많이 맺히고 양들이 많이 자라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학교 갔고 좋은 회사 취직했다. 내가 아주 머리가 좋고 통찰력이 있어서 사업도 잘하고 우리 회사 매출도 잘 올렸다. 그 모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서 벼가 익을수록 수그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실수록 더 수그러들여서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겸손은 자기 실력보다도 자기를 낮게 말하는 것이 겸손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나는 못합니다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18절도 정확히 말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은혜 주신 분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과거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도 일합니다. 그들이 능력으로 일하지만 능력을 주셔서 일합니다. 좀 달라졌죠?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님 주신 걸 기적적으로만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는 자기가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행하시는 그분이 계속 행동하시고 그분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풍요를 누립니다. 물론 불신자가 가진 능력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풍요를 물질을 얻게 한 이유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이고 또 능력을 주신 이유는 18절에서 내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 태어난 사람들은 뭐 행운하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아주 행운합니다. 앞 세대들은 뭐 헤맸는데 이 세대들은 그 약속을 이루는 땅을 받는 세대이니까요. 그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약속한 이 물질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물질적 축복도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땅, 영원한 풍요,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거기도 물질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가 있고 물질적인 것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통하여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5개의 현재를 썼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복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오늘 주신 약속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서 흘리시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더라도, 아니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지만 앞으로는 잘 될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고 항상 있으신 분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하신 분은 지금도 그렇게 행하실 분으로 오십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만하여서 이방인 신을 섬기면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따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듭니다. 탐욕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또 명예에 대한 탐욕, 학벌 탐욕, 쾌락 탐욕, 무엇이든지 그 탐욕에 빠지면 그걸 따라갑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신을 따라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신을 따라는 다른 신들을 뒤따라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인생길을 물질의 탐욕을 뒤따라 걸어가는 것, 똑같은 걸어간다는 말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6절에서는 그분의 길들로 걸어가라고, 광야길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길들을 걸어갑시다. 탐욕의 길들을 걸어가지 맙시다. 십계명 말씀을 지킬 때에 바로 그분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길 못 걸어갑니다. 십계명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말씀 못 지키는 우리,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참 복된 자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계 문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기적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뭘 만들어놔야 예수님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에게 먹을 주신다. 그리고 광야에서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추구는 하지 마라. 수고하지만 염려도 하지 말고 추구는 하지 마라. 뭘 추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명령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려는 목표로 여러분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을 그 안에 포함시켜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냥 경제적인 문제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가면 우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려는 이 열망 가운데서 일을 할 때는 그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꼭 내가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당하는 죽어가는 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유하고 가난할 때 다 경험했지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이 고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됐다 마 그만 기도해라. 충분하다. 왜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았고 성경의 신약 성경 한 4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많은 걸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교만해질까 봤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탄을 따라가도록 유혹을 받을까 봤어. 완전히 사도 바울을 그냥 이렇게 뭡니까 뾰족한 막대기로 찍어 누르듯이 뭔가 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이었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다 아는 병이어서 얼굴에 큰 혹이 생겨서 누구든지 흉하게 되는지 그래서 하여튼 사도 바울은 뭔가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약한 가운데 병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아주 이렇게 고생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하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한데도 전체 실력은 플러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내가 보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체로 이끌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실력, 은혜 실력.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니까. 질병 때문에 영 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너무 이게 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굴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려울 때 겸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풍요로울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십자가 부활의 성천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복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릴 것이니까 지금 힘든 순간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감사함으로 찬송합시다.